우리 최요한 목사님은 HIM 총무, 그러니까 HIM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 선교회다. 그래서 최요한 목사님이 국제적인 추수 선교회 HIM 세계 70개국에 35,000 교회가 거기에 가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이 통합측과 학동측인데 한 10,000 교회예요. 그런데 이분은 개인이에요. 그런데 35,000개 교회가 그분에게 소속이 돼 있어요. 교단보다 더 큰 거예요. 놀랍죠? 지금은 한 사람이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가 됐어요. 그 HIM 선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세요. 제가 대표고 우리 최 목사님이 총무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IM 안에 WLI라고 하는 게 있어요. WLI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와그너 리더십 인스티튜트라 해서 이제 목사님들과 리더들을 교육시키는 곳이에요. 제가 대표로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행정실장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황영주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굉장히 생각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예언을 해주는 것 보면은 정말 깊게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구나. 근데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이런 데 나와서 하라고 그러면은 못해요, 나 못해요 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약점에 지배당하지를 않죠. 저는 그 약점을 뛰어넘어서 제가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나와서 하라,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끌어당겼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지금은 이제 어디 가서나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타치해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 황영주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못해요 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더 리버 처치에 2019년, 2020년 이제 3년째 되는 세 번째 방문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올 때마다 계속 뭔가 바뀌어 있어요. 울산역에 내렸더니 우리 김영 목사님이 차를 갖고 나왔는데 차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새 차로. 그래서 이제 내년에 초대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오면 또 뭐가 바뀌어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홍 목사님께서 그 아파트 간증을 하셨죠. 그 현장에 저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저도 제가 늘 기도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한테는 바늘 하나 꽂을 땅이 내 이름으로 된 게 없어요? 근데 거의 포기하고 살았어요. 이게 거의 믿음의 선포, 이게 아니라 푸념처럼. 근데 페 프랜시스를 만나고 홍 목사님의 집이 한날에 생겼잖아요. 저도 그때 기도하면서 어떻게 헌금을 할까 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을 작정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헌금을 드리면서 씨앗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평생에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살 수 있는 요만큼의, 먼지만큼의 그 기대감도 가질 수가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씨앗으로 심으라고 했고, 진짜 그것을 심고 나서 제가 2016년도에 집이 제 이름으로 한 채가 생겼고, 그리고 2019년도에 또 제 이름으로 된 집이 한 채가 생겼어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예, 예. 지금은 꿈도 안 꿔지죠. 저도 그랬어요. 이 1,000만 원을 심지만 아마 천국에 내 집이 있을 거야라는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드린 그 헌금을 작다고 보지 않으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지금은 집 2채를 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제가 어저께 그 도착해서 저녁을 정말 너무 오래간만에 맛있는 한정식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 김순자 전도사님께서 대접하시는 식사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오시지 못하시고 이제 김영욱 목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벚꽃이 지금 벚꽃 시즌 아니잖아요. 벚꽃이 바람이 불어서 계속 이렇게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근데 어저께 저녁 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보여주시는 그 그림이 이 밑에 회오리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일어선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닌 그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이 회오리 바람에 따라서 아이고 이러면서 계속 이 회오리 바람에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요즘 하나님의 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했는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또 불과 함께 이 성령의 회오리 같은 바람으로 막 역사를 하셔서 우리 특별히 김순자 전도사님에게 보좌로 올라가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제 손 잡고 올라가 주세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왔을 때 보여주셨던 그 그림이 강가에서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정확한 포지션을 잡고 낚시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이것을 낚아낼 수 있는 가장 그 비밀한 키는 예배와 기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와서 보니까 그게 더 강력한 회오리처럼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순종과 때에 대한 그 간증을 나누려고 했는데 아까 내가 정금같이라는 그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간증할 거리를 하나님 바꾸셨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저기 홍 목사님 같은 분에게 바꾸시면 간단하게 하지만 저는 준비한 걸 바꾸라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순종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곳에 계신 어떤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어저께 여러분들 결혼할 때 축복을 받지 못한 분들 나오셔서 많이 기도를 받으셨죠. 저는 제가 4대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친할머니 또 이모 할머니는 정말 예전에 부산에서 그 굉장히 이신일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북치고 전도를 다니실 때 그 같이 따라다니면서 전도한 전도부인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이모 할머니가 기도를 해주시면 진짜 그 어느 그 기도원 원장님 같은 목소리 그 소리로 오실 때마다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제가 할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늘 할머니 옆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이모 할머니가 자기 언니 되는 그
할머니를 잘 따라주는 이 손녀가 너무 이쁘고 기특했나 봐요. 그래서 맨날 오시면은 우리 사랑하는 영주에게 뭐 이러면서 계속 기도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가족 안에 정말 그 신앙이 있는 가족이었지만 또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연단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상처로 오랫동안 또 주님 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어요. 근데 제가 간증하는 거는 저하고 엄마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해요. 어저께 그 나눴던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권위자들, 목사님과 또 성도로서의 관계, 또 부부로서의 관계,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 안에는 수많은 그 걸림돌이 되는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버지께서 굉장히 일찍부터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 자녀도 둘만 낳아서 그때 두 자녀 운동이 있기 훨씬 전이었지만 두 자녀만 딱 낳기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딸 그래서 세 번째가 아들이고 그 다음에 저는 안 낳았어야 되는데 엄마가 낙태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 병원 가는 길에 저희 고모를 만나서 너 어디 가니? 애를 지우려 갑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이 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정말 똑똑하고 정말 지혜가 많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는 어머니세요. 그리고 저희가 자랄 때에도 저희는 먹을 것이 있으면 딱 4남매를 4등분해서 배급을 줬었어요. 그래서 물물교환이 일찍부터 성황했어요. 그래서 저는 초콜릿을 좋아하고 우리 언니는 과일을 좋아해서 서로 물물교환하면서 서로 바꿔 먹고 이러면서 자랐는데 정말 언니 오빠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돌연변이처럼 저는 공부에는 별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라면서 늘 부모가 한 번도 너 왜 이래? 라고 한 적은 없지만 스스로 안에서 느껴지는 그 열등감 그리고 편견이 없는데 스스로 편견당하고 편애당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오랫동안 갖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언니 둘이 둘 다 이대를 나왔는데 저까지 이대를 들어가면 엄마의 소원인 딸 셋이 다 이대를 졸업했다는 그 놀라운 그 간증을 날마다 하고 싶은 그 엄마의 욕구를 제가 무참하게 깨트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엄마에게도 굉장한 상처이지만 저 또한 그것이 굉장한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대놓고 뭐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정말 그 언니 오빠들이 효자고 효녀라 정말 잘했어요. 부모를 참 잘 섬겼어요. 근데 저는 일을 한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제가 이제 혼자 살게 되면서 갖고 있는 그러한 열등감, 부모한테 끼치는 그 불효, 그래서 상당히 많이 제가 위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너무 불효자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언니 오빠들이 정말 엄마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저는 불효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죄송한 그 엄마를 더 보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제 마음 안에 이건 저희끼리만 얘기해요. 제 마음 안에 뭔가 비교당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이 왔다는 그런 정말 해서는 안 될 생각이지만 뭔가 이렇게 편안해지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내 양심이 거리껴지고 부끄럽고
내색하지 못하지만 내 스스로가 내가 너무 싫은 거. 그리고 가족 모임에 가서는 언니들이 오빠가 부모님 얘기를 하고 엄마를 그리워할 때 나도 그리워하는 척을 하지만 내 속 안에서는 더 이상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되는 내 스스로가 너무 편하고 좋았던 편안함, 뭔가 고요함, 내 마음에 돌을 던지는 그 일이 없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항상 죄스러웠어요. 그런데 계속 내 속에 묻어두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죄송해서. 그리고 천국에 가면 만나야 될 그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 근데 제가 더블레라에 있을 때 우리 이호셉 소장님 아시죠? 웃음치유 연구소 소장님이신 그 이호셉 소장님이 더블레라에서 어느 날 저녁 때 우리한테 이만큼 되는 신문지 뭉치를 다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신문지를 지금 다 나눠주면 이걸 가지고 신문지를 다 찢으라고. 그러면서 내 안에 묻어뒀던 그 마음들, 막 미운데 밉다고 말하지 못하고 싫은데 싫다고 말도 못하고 그랬던 얘기들을 한번 다 해보면서 종이를 찢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이런 거를 진짜 너무 유치하다 막 이러면서 신문지를 한 요만큼씩 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신문지를 더 주는 거예요. 남았다고 해서 나 이거 찍기도 바쁜데 이거를 뭐 이렇게 더 그러고 이제 받아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불을 꺼주셨어요. 음악을 틀어놓고 깜깜하게 해서 옆에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게임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싫어, 저리가, 미워 이러면서 종이를 찢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감정 없었어요. 그냥 웃음이 나서 이걸 언제 다 찢냐 막 이러면서 찢기 시작하는데 찢으면서 내 이 안에 꾹꾹꾹꾹꾹꾹 눌러왔고 한 번도 이 우아한 얼굴에 내놓을 수 없는 그 미움과 그리고 그 포효해서 나오는 그 유다의 사자의 소리가 아닌 그 억울함의 소리, 원통함의 소리, 미워함의 소리, 그게 나오는데 정말 이게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 종이를 찢다가 나중에 다 찢고 나니까 찢을 게 없어서 나중에 받은 그 종이 있죠. 너무 잘 줬다 이러면서 그 종이까지 다 찢고도 이 안에 게 남아 있더라고요. 찢은 종이를 또 잡아가지고 뜯고 그러면서 제 안에 터져 나온 게 엄마 왜 그랬어 하면서 제 안에서 그런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울음이 뭐냐면 엄마가 차라리 나를 욕했으면, 엄마가 차라리 나를 이 바보야 언니들은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욕이라도 했으면 내가 엄마한테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드러내기가 쉬웠을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내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열등감,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이 억울함과 이 분노의 감정을 표출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쌓여지니까 가서는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냉장고 청소도 해드리고 그리고 엄마랑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뭔가 내 안에 자라면서부터 쌓였던 그것을 표출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진짜 모녀 간에 엄마 왜 그랬어 라고 큰 소리 내고 싸워라도 봤으면 이게 이렇게 맺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의 이 바보스러움 그리고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들이 그날 다 토해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아침이면 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그 새벽에 부르짖어서 기도한 기도가 이게 글이 되면서 이런 두루마리에 이게 다 기도가 기도문처럼 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내딸을 향해서 엄마가 했던 그 기도, 나는 듣지 못했지만 나를 위해서 했던 이 부족하고 못난 그런 딸을 향해서 엄마가 얼마나 사랑으로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그 기도를 다 받으셔서 올리시는 그것을 보면서 엄마의 그 기도, 엄마의 그 사랑을 보고 제가 너무 많이 그 시간 울었어요. 처음에는 분통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게 울다가 마지막에는 그 어머니의 그 기도, 그 기도가 제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으시고 그 쓴뿌리와 그 상처를, 그 부끄러움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것이 뭐였냐면 저를 다시 엄마의 그 태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으로 제가 완전히 이렇게 웅크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어요, 그 시간. 그래서 그 엄마의 그 사랑 안에서 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엄마가 저를 낙태하시려고 했죠.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태 그게 죄지, 생명을 살인하는 게 죄지. 그렇지만 제가 교회 생활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낙태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평생에 마음의 짐을 갖고 있고 회개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저는 물론 낙태를 한 경험은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그 크리스찬들, 그 어머니들의 그 눈물을 봤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못 하셨죠. 그런데 제가 이호세 소장님하고 선교지 여행을 갔을 때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엄마가 이렇게 나를 낙태하려고 해서 내 안에 어렸을 때 늘 들었던 얘기가,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 얘기가 제가 초등학교 학생 때까지 그게 제 안에 귀에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느 날은 다리 밑에 가볼까? 그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때는 그게 굉장히 쉬운 거짓말 같은 농담이었지만 자녀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그 생명으로 존중받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악한 사단의 거짓말들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자식들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들이 제 안에 뿌리 깊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선교지에서 아침에 밥 먹다가 소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장님이 그거 간단해요. 그 금방 치료돼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날 잡아서 한번 그러면 아니 여기서 합시다. 그래서 내가 뷔페로 아침 먹고 있는데, 그리고 주위에 HM 목사님들 다 계신데 여기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그랬더니 지금 하재요. 그러면서 해주셨던 게 뭐냐면, 내가 태중에 있을 때 그렇게 낙태를 하려고 할 때 너는 어디 있었고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지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게 보여? 그랬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엄마의 그 태중 안에 있는데 제가 완전히 이렇게 엎드러져서 이렇게 구부리고 살겠다고 구부러져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 구부러진 그 위를 예수님이 이렇게 덮고 절대로 상하지 못하게 덮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 안에 와, 그때도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셨어. 나를 지켜주셨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내가 안전했구나. 그래서 그 두 가지 경험을 하면서 저는 이제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년 전에 AR랜 때 엘리하우스에서 강의를 하시는 우리 박정원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실 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그때 다 치유받았어. 나 치유받아서 난 할 게 없어. 근데 그때 주셨던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래? 이건 또 새로운 관점이네. 그러면서 그때 낙태의 그 순간에 제가 갖고 있는 반응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때 마지막에 함께 기도를 하자로 했어요. 그래서 나는 다 치유받아서 이제는 이제 찌꺼기도 남은 게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기도를 이제 짝꿍이랑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소리를 제가 막 틀어막고 있었어요. 이 소리 아무도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원망, 두 번째는 부모님께 드리는 원망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원망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하는 걸 내가 결정했냐고요. 나 여자로 태어날지 남자로 태어날지 내가 결정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태어난 거지. 위에 딸 둘이 있고 아들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하고 엄마 아빠 사정이지. 나는 네 번째로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오라는 대로 순서로 왔고 내가 네 번째였고 그리고 내가 딸이었는데 내가 이거 정했냐고. 근데 왜 내가 겪어야 되냐고. 그게 원통했고 두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그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자식이 잉태됐으면은 낳아야지 부모로서의 책임을 하지 않고 낙태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것이 나오는지에 대한 그것이 그 아기의 입장에서 또랑또랑한 소리로 그냥 하늘에 삿대질을 하는 것처럼 부모님한테 이러면서 제가 울분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거를 막 틀어 막으면서 그 우리 박정원 목사님에게 막 뛰어갔어요. 잠깐 나 좀 보자 그러고 저쪽 구석으로 가서 기둥 밖에 탁 목사님을 몰고 가서 나 이거 어떻게 나 이거 좀 해결해 줘. 나 이 분노를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앞에서 이걸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그걸 들어주시면서 제 안에 있던 그것들을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씻겨주시고 회복해 하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부어주는 그 시간을 거치면서 와, 사람 속 안에 나는 모르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 안에 있던 이런 일들이 내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반응을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권위자인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는 모르고 살았지만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 목사님을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이 27 빠르시네. 27년 이때까지 성도로서 또 제가 또 교회 간사로 있었고 WL 행정실장으로 있으면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홍 목사님의 수많은 그 어려움들, 그 눈물들을 전 정말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사무실에 그 간사로 있으면서 정말 만 7년 동안 교회 안에 그 파란만장한 정말 이런 일이 있나 할 정도의 그런 너무너무 어려운 순간들,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본 사람이고 또 WL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 안에서 홍 목사님을 향한 저 끈질김과 저 순종에 대한 정말 존중함이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닌데 홍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럴 때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 그냥 이게 아닌데요 하면 좋은데 제 안에서 모르는 이 분노들이 올라올 때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뿌리가 그 낙태로 인해서 제가 가졌던 것을 제가 처리를 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 굉장히 많지 않으세요? 부모님하고의 그런 갈등들이 있을 때, 또 부부 안에 부부하고 싸우면서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이 멘트를 하는 게 아닌데 자꾸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자녀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내가 정말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엄마인데 근데 왜 내가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 이해할 수 없는, 싸우는 그 중간중간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었고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리고 또 많은 경우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이 속에 다 묻혀두고 그냥 이게 떠오르지 않게 꾹꾹 눌러놓고 살면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정말 기름 부으심 안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즌 가운데 바쁘게 움직이고 새로운 문을 들어가야 되는 그 중요한 때에 알지 못하는 이상한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이것이 폭발되어 나오면서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는 그 수많은 모습들을 볼 때 이 관계 안에 일으키는 수많은 것들은 그런 우리 안에 묻혀졌던 것들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간증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저께 우리가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한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갑자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시고 우리 김순자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김영호 목사님께 보여주신 것은 뭐였냐면은 볕단을 이렇게 비워서, 제가 그 서울 한복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식사할 때 제가 최 목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볕단을 이렇게 비고 났는데 이만한 그 볕단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툭툭툭툭 땅에다가 이렇게 치더라고요. 이렇게 고르게 되게 그렇게 하는 거라며요. 그래서 전 몰랐어요. 이렇게 툭툭툭툭 하더니 그거를 띠로 하나를 이렇게 묶고, 그리고 우리 천슬기 사모님에게는 갑자기 귀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분별할 수 있는 선지자로서의 그 귀를 열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이 교회가 벌써 추수를 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급진적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리버 처치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엄청난 그 추수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늘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이 교회가 이 울산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숨겨뒀던
나도 알지 못하는 것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사이 안에 가둬뒀던 것들,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눌러놨던 것들, 이제는 그 억울함과 그 부끄러움을 이제는 드러낼 때가 됐다. 이제는 그것을 깨끗하게 치유받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올곧게 됐을 때, 이 추수의 시즌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거역하거나 반항하는 자가 아니라 한 목소리로 이 시즌 안에 함께 통과하기 위해서는 각자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부끄럽잖아요. 엄마에 대한 이런 간증들은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저는 너무 싫고. 그렇지만 우리가 마땅히 풀어야 될 것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어떤 누구라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장면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회복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정체성 안에 함께 올곧게 이 더 리버 처치와 이 세 분의 리더들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가셨으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것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아마 이런 비슷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는 이제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혼하는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좌절감들이 평생을 가고, 그게 나중에 자자손손에게 그것이 다 되풀이 되는데, 어저께 그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서 회복했는데, 어저께 어떠셨어요? 아주 좋으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저께 그 문제가 자기 안에서 해결됐다고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참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모르고 살고 있죠. 그러다가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그것들을 토설하고 용서를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 생애에서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 그 대대로 되풀이 돼요. 그 저주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데, 지금 오늘 그 우리 황영주 선교사님이 그 엄마가 자기를 지우려다가 그 했었던 그 거절감에 대해서 그때 다 그것들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우리 선교사님 아이가 참 정신적으로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딱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그 싱가포르 창이 공항이라고 하는 큰 공항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공항에서 막 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아니 지금 나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싱가포르 창이 공항이 보이면서 그 아이가 막 거기서 굉장히 막 소리 지르면서 엄마 아빠를 찾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부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창이 공항에 처음으로 이제 선교 훈련 받으러 갔었는데 거기서 여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권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권을 찾으려고 이 아빠 엄마가 그냥 이 허둥지둥하면서 이쪽 저쪽 하면서 애들을 놔두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애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때 어둠의 영이 그 아이들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어렸을 때 내가 그 겪었던 그 쇼크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요 평생을 가고요, 그 문제가 사실은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혹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정말 그 엄마가 낙태하려고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또 엄마로 인해서 거절감을 받았던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 한번 일어나실까요? 그거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이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회복하면 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용서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하세요. 엄마를 용서합니다. 아빠를 용서합니다. 하고 그 부모님을 향한 용서를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항영주 선교사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 선포를 해주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거절감,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계속 지배해 와 있고,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타나고 나도 모르게 엄청난 아픔이 오는데, 지금 제가 이 기도 인도하는데 내 이쪽 오른쪽 이곳에 막 통증을 느끼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그것이 완전히 가슴 아래 오른쪽 그 근육이 있는데 아주 통증을 예리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응어리져 가지고 여러분 안에 질병이 돼서 괴롭히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렸을 때부터 내 삶에 있었던 그 거절감들, 그것들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지배해 왔는데, 오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부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깨끗하게 제거될지어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리를 내서 용서하십시오. 자,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소리를 내서 지금 기도하십시오. 주님,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그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결정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자행하려고 해서 그 참 위기일발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주님의 이끌으심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들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힘듦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성품처럼 되어서 항상 나를 괴팍한 존재로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데, 오늘 용서함을 통해서 내 인생에 있었던 그 모든 잘못된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그 거절감들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대물림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제 항영주 선교사님께서 본인의 그 삶을 통해서 제거했던 것들을 선포하고 이분들에게 임파티션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 살 때 부모와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아빠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배우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원하는 바와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쌓여지는 이 거절감과 분노와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인하여서 사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모님을, 자녀를 서로 적대하며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로 살아가며 얼굴도 보지 않는 수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로 다시 정렬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이 잘못되고도 거짓된 이 모든 거절감과 분노와 억울함과 원통함, 이 잘못된 모든 감정들과 이 모든 상처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이 안에 이제 하나님 아빠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이 완전히 물 흐르듯이 기름 부어주시듯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동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강물과 같이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여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마땅히 회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곧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시간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 자유함 받고 치유받은 우리들이 나아가 또 수많은 이 땅에 거짓으로 묶여있는 자들에게 나아가 이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자들로 일어설 것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교회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고 하면은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인들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의 부르심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교회가 소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 것이 우연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부르심이 바로 소조를 하고 이 영혼 육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영성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내적인 문제를 치료하지 않고 좋지 않는 그런 성격들과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개파간 성격,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그냥 반말로 찌꺼리면서 사람들을 막 야단치려고 하는 그런 그 부자유스러운 그 모습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더 이상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성령 사역이 인격적인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역이 되지 않고 그냥 야단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그 사람들을 완전히 저주해버리고 하는 그러한 성령 운동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에 지금 이런 새로운 지금 추수를 거두기 위한 그러한 놀라운 작업들을 다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교회가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 아십니까? 영원 육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왔던 그 갈등이 있는 상태로는요, 내가 참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그 권위자들과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참된 권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부부의 사랑대로 정말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날마다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면은 그 교회 사역은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볼 때, 이제 이 교회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부대, 새 가족 부대, 여러분 교회 가족 부대 지금 저거 해놓고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내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